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 사람에게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지금은 우리가 한 해에 저물어가는 때의 시간입니다. 한 해가 저물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여러 가지 기쁨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도 하게 됩니다.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어린 시절도 있고 젊은 시절도 있지만, 또 때가 되면 나이가 들어 세상을 정리하게 될 때도 오게 됩니다. 우리들이 지난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지난 한 해 시간을 평가를 할 것인가, 또 한 해 한 해를 지나고 해가 완전히 저물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나의 인생 자체를, 또 우리 인생 전체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영벌에 들어가는 자와 영생에 들어갈 자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은 양과 염소,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결론을 보면 양은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고, 염소는 영벌에,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참 생각만 해도 두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과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양과 염소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 실질적으로 삶의 내용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사는 것이 다르니까 다른 세상에 가게 될 거 아니에요?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으며,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끔찍한 미래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가,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연초에 세운 계획들, 바라는 소원들,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만족할 테고, 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아쉽기도 하고 후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식의 반성과 되돌아봄을 넘어서서 오늘은 순전히 예수님이 주신 영생과 영원한 불의 관점에서 우리 삶의 한 해, 또 우리가 남은 생애 전체를 어떻게 살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양의 삶,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삶을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주었다.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걸 주었다. 나그네가 되어서 머무를 숙소가 없을 때에 자기 집에 환영해서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병들었을 때에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들은 세상에서 아주 작은 자들이에요. 그것도 아주 지극히 작은 자들, 먹을 거 마실 것이 없을 정도, 나그네가 되었는데 어디가 머무를 곳이 없고 병들고 옥에 갇히면 정말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극히 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지극히 낮은 자,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니까 예수님에게 잘해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잘해야 예수님의 나라에 환영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나에게 잘한다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한 이러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떠한 삶으로 살았느냐, 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것이고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영생에 들어가고, 그거와 정반대로 먹고 마실 것이 없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전혀 관심 없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은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나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하고 생각하면 대부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눈 뜨고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런 것을 삶의 기준으로 목표로 세우고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되돌아보면서 한 해를 이런 것을 가지고 내 삶을 반성하고 평가하고, 이건 잘 안 되는 사실은 그런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한 해를 돌아보며,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잣대로 우리 삶을 평가하고 되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다고 할 때 우리들이 이 말씀을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귀하다는 뜻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귀한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이 보는 귀한 사람, 그거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세상입니다.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없고 헐벗고 떠드는 사람의 정반대. 그러니까 먹을 것이 산해진미가 산처럼 쌓여있고, 마실 물도 뭐 물이 아니고 엄청나게 그런 음료수들이 뭐 다 개발이 되잖아요. 또 집이 고초가 헐벗고 고초가 없는,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궁궐 같은 집들을 다 소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귀한 삶, 그거 아주 쉽게 선뜻 머릿속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생명이 귀하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들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고가 먼저 여기 생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 그게 잘 없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고가 우리 속에는 1%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생각은 저절로 생겨지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생각을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깃들어 있지 않음을 회개하고, 이러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는 걸 방해하는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노력을 부단히 하지 않으면 이 생각은 저절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박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었는지, 그런 노력을 얼만큼 했는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는 안 되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그게 나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었는지, 그 이전에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절박하게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이런 것들로 내 한 해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작업을 심각하게 하지 않으면 새해가 와도 우리는 여전히 이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해는 바뀌어 새해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누가 귀한지를 생각 없이, 다시 말해서 천한 사람은 천하게 보고 내 머릿속에서 귀한 사람은 귀하게 보는 이 생각으로 또 한 해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구원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볼 때에 귀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근데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귀하냐, 이 생각을 하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우리 생각은 항상 비교해서 더 귀하고 덜 귀한 걸 생각하는 게 여기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 아주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귀하고 덜 귀하다, 사람에 대해서
직업에 따라서 더 귀하고 덜 귀한 사람, 무슨 가진 소유물에 따라서 더 귀하고 덜 귀한 사람, 그 사람의 지식 수준에 따라서 귀하고 천한 사람, 모든 것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 사고를, 비교하는 사고를 뽑아내지 않으면 이 낮은 작은 자라고 해서 귀히 여기는 생각은 그냥 조금 불쌍히 여기는 정도 할지 모르지만 근원적인 존중심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모든 인간은 귀한데 나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내가 더 귀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모든 사람은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나만큼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저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같이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근원적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를 이런 마음으로 좀 반성해보고 다가오는 해에는 이런 작업을 끊임없이, 그리고 돈 벌려고 얼마나 머리를 쓰고 노력도 하고 그래요. 그 생각을 이제 바꾸어서 내가 돈 벌려고 애쓰는 만큼 이 내 머릿속에 내가 번 돈으로 세상에서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로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걸 다 쏟아부으려는 마음, 그래서 이거 현실하고 연결시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일하는 것도 내가 일터에 가서 좀 인정받고 거기서 좀 또 벌이도 새해엔 조금 또 올라가고 이런 관심 없을 수 없어요. 우리는 몸에 배있는 관심이긴 한데 이제 이거를 새해에 나의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현실적인 모든 것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드릴 수 있는, 이걸 연결시키는 연습을, 실천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일은 왜 우리가 머릿속에 자꾸 귀하고 천한 걸 따지느냐, 그리고 나는 더 귀한 존재가 되려고 자꾸 몸부림을 하느냐. 작은 자를 귀하게 섬기는 일에 내가 하려면 낮아져야 되고 겸손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그거는 싫고, 그 반대로 내가 올라가든지 같이 비슷하게 있다가라도 남이 떨어지든지, 그래서 내가 돋보이는 존재로 귀한 존재가 되고 싶은 게 아주 여기 철저하게 박혀 있는데 이 왜 그런가? 왜 내가 이걸 못 벗어나는가?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삽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물이 들어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변화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현실적으로 어떤 걸 요청하는 것인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사회 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혼자서 그렇게 하려니까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함께 그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무엇입니까? 믿습니까? 교회는 달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와 같이 자기가 득도해서 열반에 이르려고 세상의 인연까지 다 끊고 절에 들어가는, 우리가 인격 수양을 하고 도통하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바꾸어 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조금 복을 받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세상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상향 평준화를 해가지고는 천국은 오지 않습니다. 전부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전부 귀하게 되려고 그러고, 전부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전부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그러게 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행복하게 되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내려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2개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하고 하나씩 나누어요. 그러면 평준화가 되잖아요. 공부도 그래요. 전부 공부 잘하자. 공부 잘할 길이 없어요. 날 때부터 공부하는 능력이 다른데, 그림 그리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뭐 미켈란젤로나 뭐 다빈치 같이 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려고 해요? 그거는 그래가지고는 세상은 행복해질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2개 가지면 없는 사람하고 하나씩 나누려는, 그래가지고 전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가지는 세상이 되려고 해가지고 사회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호주는 금년에 그 1인 국민 소득이 62,000달러 정도 된다 그래요. 한국은 한 34,000달러 정도 된다 그러고 2024년 기준으로. 그때 호주가 국민 소득이 높기 때문에 행복하냐? OECD 국가 중에서 그런 걸 조사해서 발표를 해요. Better Life Index, 더 나은 삶의 질, 뭐 이런 거를 순위를 정하는데 호주가 2위를 다툽니다. 1위가 노르웨이, 2위가 호주, 또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호주의 국민 소득이 세계 1위여서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1위가 되거나 2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호주는 이 국민 소득의 순위로 보니까 한 11번째 정도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호주에 살아보면서 호주가 이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호주가 지금 그래도 벌써 한 30-40년 전보다 조금 변하긴 했지만은 호주가 이 비교적 평준화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자주 말씀드린 대로 호주 사회의 건국 이념은
이겔리테리애니즘이란 평등주. 같이 평등하게 살자. 호주에서는 잘난 척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자 뭘 뛰어나게 잘한다든지 혼자 많은 걸 가진다든지 뭐 권력이 있다 그래서 난척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 사회에서는 전부 배척순위 1순위인 게 본래 이 사회의 풍토예요. 근데 이제 이민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시드니 같은 도시 사회는 이민자들 때문에 이게 좀 분위기가 달라져 있지만 본래 이 사람들의 이념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 말하자면 복지, 사회복지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실업자 수당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일 못하는 분들에 대한 이런 거라든지 어떤 때 보면 저렇게까지 해주나 놀랄 정도로 차라리 일 안 하고 그게 더 살기 좋을 것 같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사회의 이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데 우리가 살아본 한국 사회는 잘난 사람들의 세상, 뭐든지 능력 많은 사람들의 세상, 그 전부 초능력자가 되려고 초과 달성을 하려고 그렇게 살잖아요. 달걀을 3번씩 낳기 위해서 불을 밤새도록 켜놓고 닭장을 키우는데 한국은 모든 사람이 양계장 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24시간 불 켜놓고 사는 사회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잘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잘 공부해야 되고 끝없이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져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비관적으로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기독교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조금 커지면 우쭐하고 뭐 몇십 년 갚아도 다 못 갚을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짓고 한편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큰 부분에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하고 맞지.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 전체가 그래 놓으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의 사람 되고 예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려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만 지어놓고 교인이 모이기만 했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빛이 넘쳐서 세상이 보고 교회 안은 환하구나 이게 느껴지지를 않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 가서도 뭐 설교에 대한 기대를 대단히 해. 설교자에 대한 기대를 엄청나게, 목사에 대한 기대를 엄청나게,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엄청나게,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대통령 바꾸면 딴 세상이 올 줄 알고 했는데 저 따위 일이 발생하잖아요. 용서하십시오. 민주주의를 뭐 몇십 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령이 일어나고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는 이상한 나라. 호주가 그래도 행복한 것은 정치가 안정이 돼 있어요. 여기는 정부가 바뀌어도 별로 사회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들을 안 해요. 교육이라든지 의료제도라든지 전체가 함께 가려는 정신, 전체가 함께 가려고 하는 정신은 낮은 사람 중심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외에
전체가 행복해지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다 같이 못 살고 다 같이 수준이 떨어지자는 소리냐? 하나님은 이런 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회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한 해를 정리를 하면서 저도 반성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마음이 너무 좁아져 있다. 이 해를 보내면서 새해에 이 마음을 제게 넓혀 주시옵소서. 오죽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우셔서 그 말씀을 하셨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 반성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며칠이라도 유의미한 시간들이 되고 함께 예수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뜻을 새기면서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